오늘은 여러분 가지신 교재로 81페이지입니다. 81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난주에는 신약성경 지리한다고 한 주 쉬었으니까 신약성경 분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신약성경 처음에 뭐죠? 마태복음, 그 다음에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건 복음서죠. 그 다음 뭡니까? 사도행전. 그 다음이 로마서. 불러보십시오. 고린도전후서, 예?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불러보십시오. 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그죠? 그 다음이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계시록. 구약보다 훨씬 쉽지 않습니까? 예, 다 하실 수 있죠? 예, 시험 볼지 모르기 때문에 목록을 정확하게 외우시고 이제 안 속지요. 뭐 시험 본다면 또 농담하시네 뭐 이런 분위기로 지금 이렇게 썼는데요. 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사복음서입니다. 그죠? 복음서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서입니다. 사도행전은 뭐죠? 역사서입니다. 그죠? 예수님 이후에 초대교회 역사를 쭉 쓴 거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역사서입니다. 장르가. 그래서 베드로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발전한 것, 바울을 중심으로 이방 교회 복음이 전파된 것. 그래서 소아시아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에서 곳곳에 교회를 세운 역사가 사도행전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썼는데요. 요한계시록은 예언서라고도 하고 묵시서라고도 하죠. 그러면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 거의 전체는 서신서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서신서. 서신이 뭡니까? 편지글이죠. 편지글인데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하고 오늘 공부할 책이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계시록입니다. 그럼 계시록은 예언서라고도 하고 묵시서라고도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오늘 공부할 책들은 서신서 안에서 뭐라고 부르냐 하면 따라하겠습니다. 공동서신 이렇게도 부르고요. 다시 따라합니다. 일반서신. 그러니까 어떻게 다르냐 하면 같은 서신서인데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 이렇게 특정한 교회에다가 보낸 편지들이 대부분인데, 그죠?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는 특정한 교회를 염두에 두고 쓴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어느 교회나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 쓴 서신서가 이 8권입니다. 히브리서부터 유다서까지. 그래서 특정한 교회나 특정한 주제에 대한 게 아니라 공동의 문제 혹은 일반적인 것에 대한 바울의 서신이다. 바울이 썼다 안 썼다가 논란되는 책도 있지만 그래서 이 8책은 공동서신 또는 일반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분류를 지지난주하고 오늘하고 서신서가 너무 많기 때문에 나누어야 되는데 일반서신하고 그렇지 않은 책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거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총 할 게 몇 권입니까? 안 세 보십시오. 9권입니다. 9권. 그래서 오늘은 9권을 공부하겠습니다. 일반 서신과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이 워낙에 어려운 책이고 아주 복잡한 책이라서 이따가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야 되지만 지난번에 갈릴리반 할 때 제가 요한계시록 일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너무 자신 있게 아니요? 뭐 이러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되지 마시고 제가 지난 학기 제가 상처 안 받을 테니까 갈릴리반 종말론 할 때 요한계시록을 들었던 기억은 난다 이렇게 되지 말고 요만큼만 들어보시죠. 들어보십시오. 별로 안 계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이걸 제가 알아야 분량 조절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좀 더 자세하게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감 잡았습니다. 별로 안 계시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81페이지 보겠습니다.
서신서 공동서신이란 뭔가?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편지에 다루어지는 내용이 특정 교회 구체적인 문제가 아니고 교회 공통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래서 공동서신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일반 서신이라고 한다. 그럼 지금부터 8권의 일반 서신의 각 주제가 뭔가, 그걸 지지난주 한 것처럼 주제, 그 다음에 꼭 기억해야 될 성경 요절, 요절은 여러분들이 옆에 쓰시면 되겠죠. 자,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 중에서 요한계시록과 더불어 가장 어려운 책이라고 보통 알려진 책입니다. 왜 어려운가는 내용 보시면 되고요. 자, 히브리서 3번째 보십시오. 이 책의 독자들 보면 오래전에 믿음에 대해 초보적인 지식을 전수받아서 처음에는 열심히 있다가 지금은 여러 가지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도 성숙하지 못하고 신앙의 권태기, 매너리즘에 빠져 있고 신앙적인 모임도 게을리하고 환난과 박해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대부분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가 히브리서의 독자들이 다 갖고 있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82페이지로. 히브리서 전체 주제가 뭐냐? 위에서 2번째 보면 따라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다. 이게 히브리서의 주제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다. 자, 여러분 구약 성경의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제사를 지낼 때 도와주는 역할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다. 그러면 그 죄를 대신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제사를 드리는 일을 돕던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중에서 우두머리가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대표자가 대제사장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구약 성경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제사장이 죄 용서를 도와주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하고 인간 사이에 틈이 벌어졌는데 이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하게 하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한 제일 좋은 게 대제사장인 거죠. 그래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다, 왕이시다, 예언자이시다 보다 이걸 강조합니다.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근데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나가야 됩니다. 구약 성경의 대제사장은 그 자료 안 보셔도 됩니다. 저만 보시면 제가 알아서 하니까요. 저만 보시죠. 1년에 한 번 뽑습니다. 그럼 대제사장이 순번제로 바뀐다는 뜻이지요. 그럼 여기까지만 히브리서를 딱 마감하면 그럼 예수님도 완전한 분은 아니네. 1년에 한 번씩 바뀌듯이 예수님도 그러면 모든 인류를 위해서 모든 죄를 용서할 정도로는 부족한 분 아닌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데 1년에 한 번씩 바뀌는 거면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하고 독자들이 헷갈리겠죠. 제 말 이해되시죠? 이해 안 되는 분위기로. 그러니까 이제 요 문제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딱 예를 드는 사람이 있는데요. 따라하겠습니다. 멜기세덱. 여러분 멜기세덱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기억 안 나셔도 괜찮습니다. 이 어려운 분입니다. 이분이. 멜기세덱이 어디에 나옵니까? 구약 성경.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한 다음에 멜기세덱을 만나가지고 멜기세덱의 살렘의 왕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멜기세덱한테 11조를 바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구약의 제일 위대한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조상이 11조를 바칠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 멜기세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을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제사장 이야기가 나오는 게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나오느냐 하면 모세가 출애굽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고 모세의 형 아론이 제사장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제사장은 모세가 더 위대하고 모세의 형 아론은 모세보다는 조금 떨어지지만 위대한 제사장이고 여기부터 제사장이 시작된다. 이 전통을 가졌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그러면
대제사장 이러면 그럼 모세보다 낮은 사람, 처음에는 없던 사람, 이렇게 예수님을 오해할까 봐 모세보다 훨씬 이전에 나오는 아브라함 때 나오는 멜기세덱. 그런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 그럼 아브라함이 높을까요? 멜기세덱이 높을까요? 멜기세덱이 높지요.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칠 정도로 위대한 멜기세덱. 이 멜기세덱과 비슷한 분, 이분이 예수님이다. 이게 히브리서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해하기 위해서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 그럼 예수님 대제사장이네? 그런다고 예수님은 열등한 분이 아니라 구약의 가장 신비한 아브라함조차 11조를 바쳤던 멜기세덱처럼 완전하고 위대한 대제사장이시다. 그래서 그분의 모든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 한 번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완벽한 대속이다. 이게 히브리서 전체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 용서를 하셨지만 십자가에 단 한 번 돌아가셨지만 모든 인류를 위한 대속자가 예수님이다. 그래서 영어로 once and for all,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한마디로 하면 모든 걸 딱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이런 뜻이 되는 게 사실 성경에서 나온 게 되는 거죠. 자, 이상의 내용을 요절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화면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10장 14절. 자, 함께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저기서 중요한 단어는 한 번, 그죠? 예수님이 한 번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영원히 완벽하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누구든지 어느 시대 사람이라도 구원 얻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걸 주장하는 게 히브리서입니다. 그 히브리서는 아주 예수님에 대해서 위대한 분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걸 설명한 다음에 12장에 넘어가면 11장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12장 2절 두 번째 요절입니다. 자, 12장 2절을 보겠습니다. 자, 앞에 두 줄만, 그죠? 바라보자까지만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은 완전한 나의 구원자, 우리 인류의 구원자이니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 생활을 잘 합시다. 이게 이게 히브리서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 생활 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는 끝이 났습니다. 자, 이제 야고보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야고보서의 주제는 경건입니다. 경건. 따라하겠습니다. 경건. 야고보서의 제일 중요한 요절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야고보서의 주제가 뭘까요? 아무 말씀 못 하시죠? 이래야 제가 할 게 있지 않겠습니까?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한번 보시죠. 예를 들어서 원시인이 한 사람이 있다. 그죠? 그럼 우리 같은 문명 사회에 사는 문명인이 있다. 근데 원시인이 예를 들어서 여기 우리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 공부 말씀 소그로를 오려고 했다. 근데 오후 5시에 왔다. 그럼 뭘 해야 될까요?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원시인 한 분을 모시고 지하 식당으로 가서 밥을 먹는다. 그 원시인은 밥을 어떻게 먹는지 모를 거 아닙니까? 우리는 숟가락 들고 이렇게 하는데 그냥 국을 놓고 깍두기 따라 놨는데 수저를 어떻게 쓰는지 모른다. 우리는 숟가락으로 이렇게 막 먹는데 모르잖아요. 손으로 먹으려니까 얼마나 이게 뜨겁습니까, 국이. 또 깍두기 하려니까 지저분하고. 그러면 목사님 한 분이 자,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저를 믿으세요. 자, 숟가락을 드시고 이렇게 해서 퍼서 후후 불어서 드시면 뜨겁지 않게 먹을 수 있습니다. 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면 이 원시인은 그러면 되는구나 하고 일단 알아야 되겠죠? 압니다. 그러고는
목사님이 하는 식으로 따라서 실천을 해봐야 되겠죠. 행함. 그죠? 이게 믿는다는 거다. 이게 야고보서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 주제는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원시인은 수저를 못 쓰잖아요. 그럼 수저 쓰는 법을 알려줬어요. 그러면 그렇게 쓰면 뜨거운 걸 잘 먹을 수 있는군요. 젓가락을 집으면 뜨거운 것도 잘 먹을 수 있는군요. 알겠습니다 하고는 똑같이 시키는 대로 수저를 써보는 것까지가 그 사람을 믿는 거잖아요. 나는 수저를 쓰면 뜨거운 걸 잘 먹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목사님 먹는데 믿습니다 이러고 본인은 안 쓰면 그건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닌 거죠. 그래서 믿는다는 건 제대로 알고 실천하는 것까지 포함된 게 믿음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행함은, 믿음 안에는 행함이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포함이 됩니다. 근데 이게 야고보서를 쓸 당시 초대교회 문제였습니다. 아는 건 많은데, 믿음 생활에 대해서 아는 건 많은데 그것까지 하고 전혀 실천은 없는 것. 그 야고보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교인들이 이래서 되겠나? 머리만 자꾸 커지는 것 같고 하는 건 없고. 그래서 야고보서 주제가 뭐냐? 자,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2장 17절. 야고보서 2장 17절입니다.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이거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 말은 믿음은 행함까지가 포함된 거다. 여러분, 찔리시죠? 안 찔리십니까? 우리가 다 이런 문제 아닙니까? 말씀 속으로 해서 아는 건 이제 아주 많아졌는데 실천하는 거는 이게 이제 초대교회도 문제였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 예수님에 대해서 잔뜩 머릿속에 아는 게 많고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만 많은 게 그게 믿음 생활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만큼 예수님을 닮는 노력을 해서 내 삶이 변화되는 것까지가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분리된 게 아니라 행함이 포함된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여러분, 찔리시지만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두 번째 요절 하나 더 보겠습니다. 1장 27절 써놓으시고 1장 27절. 자,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화면 보세요. 경건, 믿음이라는 게 뭐냐? 머릿속으로 아는 게 많아지는 게 아니라 환난 중에 어렵고 힘든 분들을 돌보는 것, 그리고 내가 세상의 죄,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까지가 믿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식만 많아지는 여러분이 아니라 암만큼 삶이 변화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야고보서 이제 마무리하면서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잘하실 줄 믿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84페이지 베드로 전서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하시죠? 이렇게 들을 때는 알 것 같은데 다 다음에 들어놓고 책 덮으면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 하시죠? 괜찮습니다. 다 그래야 저도 할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다음에 제가 할 게 있겠죠. 그리고 거듭 말씀드렸지만 이 책은 한 권 공부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다음에 혹시 구역예배, 여러분이 구역장인데 베드로전서가 본문이다. 그때 베드로전서 주제가 뭐더라 하고 이렇게 사전 보듯이 펼쳐보면 되는 거니까 이걸 완벽하게 외우지 못했다고 절대로 시험에 드실 필요는 없다. 그렇다고 공부할 때 대충 하라는 말씀은 더더욱 아니다 하고 베드로전서를 공부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의 주제 따라하겠습니다. 나그네 신학. 나그네 신학.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 그랬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다. 이게 베드로전서의 주제입니다. 왜 나그네냐? 왜 나그네라고 묘사하느냐? 자, 두 번째 줄 독자 보십시오. 당시에 박해를 받고 있었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왜 박해를 받느냐? 그 밑에 줄에 보면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과는 삶의 방식이 너무 달랐거든요. 모여서 기도하고 11조도 하고 교제하고 떡을 나누고 자기 살림살이도 바쁜데 왜 저렇게 유별나게 살아? 뭘 저렇게까지 해? 뭘 그렇게 새벽에도 가고 저녁에도 가고 뭐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나? 떡이 나오나 밥이 나오나 뭐 이런 말 하는 딱 그런 분위기가 이 베드로전서의 독자들이 처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왜 그렇게 유별나게 믿어? 뭐 이렇게 된 거죠. 저자의 관심 봅니다. 그리고는 고난도 많이 받았습니다. 박해를 받았으니까 예수 믿는다고. 그럼 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서 잘 돼야 되는데 고난을 받느냐 내 인생에. 하나님 잘 믿으려고 하는 내가 왜 고난을 받지? 우리도 이런 고민 하잖아요. 하나님 잘 믿는 내가 왜 고난을 받을까? 잘 돼야지. 그런데 베드로전서의 주제는 뭐냐? 고난을 받는 게 당연하다. 왜?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가니까. 이게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죄짓고 살아가는 게 아니니까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유별나게 보이고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뭘 저렇게 사나 하는 말을 듣는 게 당연하다. 왜 이럴까가 아니라 그게 당연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같이 이게 직장 생활하거나 이웃분들이 보고 어머 교회 다니셨어요? 이거는 들으면 욕입니다. 욕. 어머 교회 다니셨어요? 아 그렇지 뭔가 다르다 했다. 교회 다니셨군요. 이게 어머 진짜 교인이에요. 어머 이거 안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달라서 역시 뭔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르군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다 하는 게 나그네라고 쓰는 거죠. 나그네라고 썼지만 사실은 더 좋은 단어는 따라하겠습니다. 순례자. 순례자입니다. 순례자.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종착역이 아니잖아요. 세상에 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저 천국에 가는 거니까 순례자에게는 본향이 있죠. 돌아갈 곳. 그러니까 세상이 모든 것이다, 세상이 본향이다 하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세상 삶도 중요하지만 저 천국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삶의 방식이 같아야 된다, 달라야 된다. 달라야 된다. 똑같아 보인다. 회개해야 된다. 어머!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 아하! 이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 순례자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는 삶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때로 억울하게 힘들게 고통당하는 것. 그게 당연한 거다. 예수 믿는 사람이 유별나다는 소리, 좋은 의미로 그렇게 듣는 게 맞는 거다.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나그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그네인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첫 번째 요절 1장 1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자,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한 자가 되라.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라. 이런 뜻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만 손해보는 게 아닌가? 그게 아니다. 이게 두 번째 요절입니다. 베드로전서 쓰십시오. 5장 6절. 5장 6절.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따라합니다.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이런 게 우리한테 힘입니다. 지금은 그래도 때가 되면 우리를 높이시리라. 이게 얼마나 큰 힘입니까? 때가 되면 우리를 높이신다.
이런 말씀 들으면 이제 우리가 힘을 얻고 이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제가 어저께 밤에 누가 좀 부탁을 해서 설교를 하러 밤에 갔었습니다. 이렇게 무슨 학원을 여는데 꼭 좀 해달라 그래서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닌데 잘 아는 분이라 갔습니다. 가니까 개그맨, 탤런트 이런 분들 중에서 아주 독실하게 하나님을 잘 믿는 분들이 이제 연기학원 개업한다고 한 30명이 왔어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그분들은 아주 세상적으로 사는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얼마나 뜨겁게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지. 제가 30명 모임이 아니라 한 3,000명 정도 모임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는데 너무 아멘을 잘하는 거예요. TV에서 보던 분들이 아멘! 막 이러니까 제가 웬만하면 안 뜨는데 긴장이 되더라고요. TV에서 보던 분들이 제 앞에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기도도 열심히 하고요. 참, 제가 오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야, 저렇게 세상적으로 문화적으로 타락한 분들이 많은 저런 데 종사하는 분들이 저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게 얼마나 많을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분들 중에는 앞으로를 준비하는 분도 있고 지금 꽤나 유명한 분도 있고 세상적으로 그것에 너무 얽매이지 않게 해주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을 믿고 열심히 자신의 하나님 믿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혹시 좀 뭐가 안 되고 힘든 게 있어도 이런 요절을 꼭 외우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실 것이다. 그 믿음 가지고 힘차게 나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높여주실 것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믿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제가 어제 가가지고 제가 한 30명 모이는데 이렇게 뒤지고 있다가 설교를 하러 딱 섰어요. 설교를 딱 이렇게 해서 한 30명을 딱 봤는데 한 명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너 어디서 봤더라? 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30년 만에 친구를 만났어요. PD더라고요, PD. 아주 유명한 PD가 돼 있어요. 그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한 번도 못 보다가 정확하게 30년 만에 그 친구를 만났어요. 우리 교회 놀러 오기로 했습니다. 교회 올지 모릅니다. 참, 그 친구 만나서, 야, 아직까지 하나님을 잘 믿고, 건실하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게 참 아름답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와서, 야, 참 사람이 잘 살아야 된다. 보더만은 그 친구가, 야, 니는 진짜 고등학교 때도 목사님이었다, 별명이. 그냥 그 말이 욕으로 안 들리고 얼마나 감사한지, 네가 목사야? 이런. 제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럼 다른 분들 어머 원래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뭐 이런 거 아니면 야 진짜 너는 고등학교 때도 목사님이었다. 그 말이 저한테 아주 제가 야 사람은 언제나 반듯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하실 테니까 항상 올바르게 항상 정직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자, 베드로후서로 넘어가겠습니다. 85페이지 베드로후서와 유다서입니다. 베드로후서와 유다서의 주제는 이겁니다. 따라합니다. 감사해야 할 재림의 지연. 재림의 지연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곧 재림할 줄 알았는데 초대교회는 자꾸 재림이 늦어집니다. 언제까지 늦어졌습니까? 오늘까지 안 오셨잖아요. 이러다가 제가 이런 말했는데 오늘 밤에 그래? 가마 이럴지도 모릅니다. 많은 어쨌든 지금까지.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님 빨리 오시지. 힘든데 박해도 받고 빨리 좀 오시지 뭐 하시나. 빨리 오실 줄 알았어요. 근데 오실 줄 알았는데 기다리다가 힘이 빠진 거예요. 안 오시나? 오셨다는데 안 오시나? 안 오나 봐. 뭐 이러면서 이제 쭉 늦어지니까 긴장이 풀렸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시험이 눈앞이면 막 공부를 하는데 야 시험 안 본대 이번에. 중간고사 없대 이러면 공부 안 했으면서 열심히 했는데 근데 사실은 열심히 한 게 아니지요. 그런 상황으로 쭉 늦어지니까 신앙의 긴장이 완전히 풀리고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뭐 예수님 뭐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최선을 다해 놀다가 마지막에 주여 하지 뭐, 이제 이런 사람도 생기고 하니까 점점 교회 신앙생활이 약화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오실 것 같았던 예수님이 늦게 오니까 신앙생활이 점점 느슨해진다. 그럼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베드로후서, 유다서. 재림이 늦어지는 건 불평거리가 아니라 뭐다? 감사해야 한다. 감사해야 할 재림의 지연이다. 그럼 왜 예수님이 재림이 늦어지느냐? 거기에 대한 내용이 필요하겠지요. 자, 베드로 후서의 주제구절 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서 10절.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10절 많이 들어보셨죠? 10절.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른다. 근데 우리가 이것만 생각하는데요. 자, 그 앞에 8절 한번 보시죠. 8절. 8절.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 말은 하나님의 때는 인간의 때와 다르니 자, 날짜 계산하고 그러지 마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8절이고요. 제일 중요한 구절이 9절입니다. 9절. 왜 예수님 재림이 늦어지느냐?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게 아니고 오직 주님은 오래 참으신다.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려고 오래 참으셔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고 하나님 자녀가 될 기회를 더 많이 주시기 위해서 더디게 재림이 늦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재림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감사하고 더 열심히 전도해야 한다. 이게 베드로후서와 유다서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이 늦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보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 얻게 하려는 하나님의 배려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 하고 요한계시록을 할 텐데요. 넘겨 요한계시록이거든요. 아이구나. 요한서신 남았네. 제가 깜빡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대교회 이게 성경책들을 보면 다 그 상황에 맞는 적절한 신학적인 대답을 얻기 위한 아주 훌륭한 책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을 읽을 때도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고 그 문제가 어느 책에 있을까를 딱 생각해 보면 그 책을 보면 딱 해답이 정확하게 딱딱딱딱 나온다. 그래서 베드로후서는 감사해야 할 재림의 지연이다. 자, 그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86페이지. 예. 요한서신. 요한 1서, 2서, 3서. 주제가 뭘까요? 따라합니다. 사랑. 사랑입니다. 사랑. 공동체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한다. 사랑이 참 많이 나오는 게 요한 1서, 2서, 3서입니다. 자, 주제 구절 읽어드립니다. 요한 1서 4장 7절부터 8절 들어보시면 다 아는 내용입니다. 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서로 사랑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인 걸 알게 된다. 그러면 성도가 해야 할 제일 중요한 관심이 뭐라는 겁니까? 사랑이다. 교회에도 사랑이 넘쳐야 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사랑이 넘쳐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아닌가를 알아볼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기준은 내 마음속에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그게 우리 기독교인의 시금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자꾸 박해받고 이단이 들어오고
갈등이 생기다 보니까 자꾸 마음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배교하는 사람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자꾸 나누어지고 교회가 옛날 같지 않으니까 더 사랑하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서로 사랑해야 한다. 그래서 사랑 계속 사랑 그걸 말한 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가 된다. 주제는 사랑이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 1, 2, 3서를 읽으면 우리가 연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윽한 눈빛으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걸 잘 하셔야, 아닙니다. 지금 아닙니다. 말이 끝나야 하는 거죠. 자, 우리 옆에 분들을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다 담아서 옆에 분들 웃으면서 주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겠습니다. 그 마음의 사랑이 부족하면 요한 1, 2, 3서를 읽으면 사랑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를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서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장신대 교수님 중에서 사랑만 말하는 교수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은 맨날 인사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남자 교수님이세요. 그분은 이렇게 허그를 하면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는 분입니다. 그분은 그렇게 말하면 항상 사랑하기 힘드시죠? 이를 악물고서라도 사랑하십시오. 그분은 별명이 사랑전도사입니다. 사랑. 참 맞는 말입니다. 사랑하기 힘들지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다. 때문에 하는 사랑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사랑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사랑은 참 힘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앞에 뒤에 다 주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좀 어려운 책입니다. 그러니까 기지개를 일단 한번 켜시고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겠습니다. 과감하게 켜보십시오. 피곤하시죠? 피곤하시죠? 요한계시록은 신구약 66권 중에 가장 어려운 책입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는데 오늘 제가 요한계시록을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모르겠다. 절대로 자책하지 마십시오. 모르는 게 당연한 책이다 생각하시고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워낙 어려운 책이지만 핵심만 간단하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누가 썼을까요? 훌륭한 분이 썼습니다. 요한이 썼습니다. 요한이 썼습니다. 사도 요한이 어디서 썼을까요? 따라요. 반모섬. 언제 썼을까요? 연대가 다른데 그냥 외우십시오. 95년. 따라요. 95년. 연대는 워낙 다양한 학생 95년 정도에 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도미티안 황제. 도미시안이라고 나오고 도미티안이라고 하는데요. 95년은 도미티안 황제가 다스릴 때였습니다. 이때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씁니다. 자, 이렇게까지 보시고 이제 저만 보시죠. 제가 이제 몇 가지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왜 요한계시록이 어려운가? 이걸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 당시에 초대교회 지도자 중에 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초대교회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데 기독교인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이 도미시안 황제가 AD 95년 어간에 다스리는 왕인데요. 이 사람 별명이 제2의 네로였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훌륭한 사람일까요? 안타까운 사람일까요? 아주 안타까운 사람이죠. 전혀 훌륭하지 않은 제2의 네로, 폭군이고 기독교를 아주 박해하던 사람입니다. 황제가. 그러니까 이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하기 위해서 그 당시 지도자였던 사도 요한을 죽이려고 한 거죠. 죽여라.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이게 정확한 거라보다 초대교회에 떠내려오는 이야기인데요. 엄청나게 끓는 물에다가 가마솥 같은 데다가 이 요한을 집어넣어서 삶아서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그렇게 모든 준비가 다 끝나고 되어 있는데 갑자기 이제
요한을 넣어서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와서 비가 확 내려서 그걸 이렇게 차갑게 물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뭔가 있다. 아무리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그래서 죽이지 않고 귀양을 보낸, 우리말로. 그 귀양 간 곳이 반모섬입니다. 반모섬. 그러니까 반모섬에서 썼다는 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편지는 쓸 수 있었거든요. 편지는 써서 바깥으로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요한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반모섬에 가 있는데 도미시안 황제가 워낙에 교회를 박해를 많이 하니까 교회 성도들 중에서는 로마 황제의 박해가 두려워서 배교하는 사람들도 생기겠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다가 황제가 너무 박해를 심하게 하니까 믿으려는 마음을 아예 접은 사람들도 많아지겠지요. 그러면 교회가 점점 위축이 되고 새 신자들은 들어오지 않고 믿던 분들은 흩어져 나가고,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의 관심은 첫 번째, 신앙생활을 잘 하라. 신앙생활을 잘 하라고 권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게 편지를 쓴 목적이죠. 목적. 신앙생활 잘 해라. 박해를 견뎌라. 도미시안 황제도 얼마 안 있다가 끝날 거다. 참아라.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이다. 이걸 쓰고 싶은 게 목적입니다. 근데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괴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야, 도미시안 황제 얼마 안 가. 좀만 참아. 이런 걸 만약에 정확하게 쓰면 도미시안 황제는 얼마 못 가서 돌아가실 것이다. 그러니까 잘 견뎌라. 화이팅. 이렇게 쓰면 편지가 나갈 때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을 지키던 로마 군인들이 편지 검열을 할 거 아닙니까? 편지 내용이 쉽게 말해 불순한 내용은 없는가? 딱 보니까 도미시안 황제는 얼마 안 있다 가실 분이다. 이 뭐야? 이래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앙을 권면하는데 로마의 군인들은 무슨 말인지를 도저히 몰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모르는데 편지에 수신하는 성도들은 알아야 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매우 수수께끼 같은 표현, 숫자, 상징, 암호 이런 걸 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독자들은 딱 보면 무슨 말인지 다 알아채는데 검열하는 로마 사람들은 이 뭐 짐승이 나오고 뭐 바벨론이 나오고 뭐 대접이 나오고 나팔이 나오고 뭔지 모르겠네, 그냥 보내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로마 군인들은 모르지만 묵시문학의 전통에서 이런 상징들을 아는 사람들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고도의 상징적인 표현을 다양하게 쓰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어렵다. 우리가 또 어려운 이유는 우리는 이걸 모르잖아요.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떤 상징을 알고 있었는지 우리랑 너무 시대적으로 오래되어 있으니까 우리도 익숙하지 않으니까 읽으면 읽을수록 잠이 오고 읽으면 읽을수록 나하고 관계가 없는 책이다. 이렇게 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의 주제, 제일 중요한 구절 이겁니다. 2장 10절. 요한계시록 2장 10절. 자, 화면 보시죠.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자, 보십시오. 내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방금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다. 이 10일은 도미시안 황제가 그리 오래 못 갈 것이다. 그게 10일이라는 짧은 기간이죠. 그걸 이기면 어떻게 된다?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 생명은 영생이지요. 그래서 10일의 짧은 기간 동안의 박해를 이기면,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으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말하고 이 주제를 가지고 쭉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수신하는 교회는 이 편지는 어느 교회에다 썼느냐 하면 7교회에다 썼습니다. 7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개 교회입니다. 그럼 7개 교회를 사도 요한이 목회했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잖아요. 7. 3이 하나님을 뜻하는 숫자입니다. 그죠? 성부, 성자, 성령. 3 하나님. 4는
인간입니다. 동서남북 상하 좌우 해가지고 인간을 뜻하는 게 4거든요. 3하고 4하고 더하면 얼마인가요? 7. 그러니까 7이 서양에서 완전수가 되는 거죠. 하나를 빼면 6, 결여된 숫자 이렇게 되는 거죠. 부족하다. 3이 신의를 뜻한다 그랬죠. 그럼 결여된 신이 6이 3개가 있으면 결여된 3개가 완전한 3이 되니까 이거는 사탄을 상징하는 숫자가 되는 거죠. 666이 사탄을 상징하는 숫자가 된다. 3하고 4하고 더하면 7. 그래서 럭키 7. 3하고 4하고 곱하면 12. 이게 완전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제자 12명. 그 다음에 이스라엘 지파 12지파. 이렇게 됩니다. 12, 7 이런 게 완전수가 됩니다. 6은 결핍의 숫자, 부족한 숫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7교회는 잘 보면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사실은 완전한 7교회 유형에 다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는 어느 교회인가를 쭉 읽어보다 보면 우리 교회가 지금 이게 문제구나. 이게 잘한 점이고 이게 잘못한 점이구나 하고 7개 유형으로 교회를 한번 분류해 볼 수 있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요한계시록 말씀드린 건 요한계시록 1에서 어렵다. 자, 그 내용이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 했습니다. 87페이지. 눈으로 보시면 연대 2번, 3번 도미시아는 제2의 박해자 네로였다. 수신자 7교회, 목적과 주제 교회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다. 넘어갑니다. 88페이지.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그 어려운 내용을 분류해 놓은 겁니다. 1장은 서론, 2장, 3장은 7교회 나옵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교회들 기억나시죠? 네. 에베소 교회는 문제가 뭐였습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기억나시죠? 이 기억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일교회 첫 설교가 이 설교였거든요. 저도 기억이 안 나시네. 네, 그랬습니다. 뭐 까먹을 수 있습니다. 끄떡도 안 합니다. 제가 마음만 아픕니다. 네, 그건 농담이고요. 그 7교회 나오고요. 자, 4장이 성부 하나님에 대한, 성부 하나님은 심판을 주재하시는 분, 심판을 직접 수행하시는 분은 누구? 예수님. 그럼 1장부터 5장까지 구조가 딱 나왔죠. 자, 6장 1절부터 8장 6절까지 뭡니까? 따라하겠습니다. 7인. 8장 7절부터 11장 19절까지는 7 나팔. 자, 그 밑에 15장에서 16장까지는 7 대접. 요 세 개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칠이 완전수라 그랬죠. 예. 따라하겠습니다. 인, 나팔, 대접. 이게 계속 나오거든요. 뭐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두 번째 뭐 인을 어떻게 하니, 뭐 대접을 쏘더니 뭐가 어떻게 되고, 뭐 3분의 1이 어떻게 되고, 무슨 말인지 모른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요. 7인, 7나팔, 7대접은 재앙을 뜻하는데 요 세 가지가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 써놓으십시오. 따라 하시죠. 나선 형식, 점층 구조. 네, 따라 읽어보시죠. 나선 형식, 점층 구조. 말이 어렵죠. 여러분 그 나선형 나사 보면 그 돌리면 돌릴수록 이렇게 깊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인나팔 대접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인, 두 번째 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7번째 인의 내용이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7번째 나팔이 되고요. 7번째 나팔의 내용이 7 대접이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은 뭘 뜻하느냐? 요 밑에 보십시오. 인 나팔 대접의 상관성. 심판의 개관이 인이고 심판의 좀 더 직접적인 소개가 나팔이고 심판이 실현되는 게 대접입니다. 그러니까
일곱인은 심판이 된다 하는 내용이고, 그 심판이 점점 고조가 되는 게 나팔이고, 그게 엄청나게 심각하게 퍼져나가는 것이 대접입니다. 그래서 이게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요. 인, 나팔, 대접. 일곱 번째 인의 내용이 일곱 나팔이 되고, 일곱 나팔의 일곱 번째 나팔의 내용이 일곱 대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구조가 나선 형식으로 점점 점층적으로 재앙이 심화가 된다. 이렇게 일단 기억을 하나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장 1절부터 8장 6절, 8장 7절부터 11장 9절, 15장 16장을 일곱 대접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하나 기억할 게 있는데요. 첫 번째, 6장 1절 옆에 써놓으세요. 6장 1절. 두 번째는 8장 7절. 세 번째는 16장 2절. 이게 인이고요. 이게 나팔이고 이게 대접입니다. 그러니까 6장 1절부터 8장 6절 일곱인 옆에다 6장 1절 써놓으시고요. 밑에다가 써놓으시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 보시죠. 예. 6장 1절을 화면으로 한번 보시죠.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봄에 어린 양이 일곱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아멘. 자, 화면 그대로 두시고요. 일곱 인 중에 첫 번째 인이 6장 1절에 나옵니다. 그죠? 일곱 인 중에 하나, 첫 번째 인이라는 말이 이게 봉투 이렇게 밀봉해 놓은 거를 뗐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 여쭤보죠. 6장 1절에서 첫 번째 인을 떼는 분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저 본문에서 누굽니까? 어린 양이죠. 어린 양이 누구를 뜻할까요? 예수님입니다. 자, 이제 저를 보시죠.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읽으면 읽을수록 무섭습니다. 야, 이거 지구 종말이 오나? 이게 뭐 항상에서 연대 계산하고 몇 년 안 남았다 이러면 이게 야, 진짜 그럼 내가 그러면 손자도 못 보고 끝나나? 뭐 이제 집도 사야 되고 뭐 이런 걱정이 생기는 거죠. 전혀 걱정할 게 없습니다. 놀라셨죠? 인 나팔 대접에서 심판이 시작되는데 그 심판의 인을 떼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그 말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보전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도미시안 황제가 어떤 박해를 해도 앞으로 미래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보호하신다. 왜? 재앙의 인을 떼는 분이 예수님이니까. 그게 사탄이 떼는 게 아니고요. 큰 정치 세력이 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떼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보호하시고 철저하게 모든 종말과 심판을 주관하시는 분은 주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이유는 괜히 요한계시록에 관한 이상한 데 가서 강의 들으시고 지구 종말에 몇 년 안 남았다, 뭐 여기 안 오면 큰일 난다, 뭐 아마겟돈 전쟁이 뭐 러시아 쪽하고 미국 쪽하고 어떻게 하다가 한번 붙어가지고 이스라엘 편을 뭐 미국이 들고 아랍 편을 러시아가 들고 중국이 이쪽으로 가서 뭐 최후의 전쟁이 중동 어디서 벌어지고 그러다가 핵을 쓸까 말까 하다가 마지막에 미국이 핵을 발사하고 여기서도 하고 그래서 끝나고 뭐 전부 아닙니다. 그런 거 다 소설입니다.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은 신일교회만 잘 다니면 됩니다. 왜냐하면 저걸 떼는 게 주님인데 주님이 보호하신다 했으니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공포의 책이 아닙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주님은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자, 두 번째 보십시오. 8장 7절. 이게 나팔이거든요. 나팔. 이제 요게 인에 관한 거라 그랬죠. 자, 첫 번째 나팔 앞부분에 보십시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재앙이 이제 더 심해집니다. 나팔을 부는 분이 누구예요? 천사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시종이지요.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천사가 나팔을 분다. 바벨론이 나팔을 부는 게 아니라 사탄이 나팔을 부는 게 아니라 천사, 그것도 하나님의 철저한 주관 하에
심판이 일어난다. 그게 나팔입니다. 대접 볼까요? 16장 2절. 자, 대접을 땅에 쏟는다. 누가 쏟습니까? 천사가 쏟는다. 그럼 여러분, 여기는 어린 양, 여기는 천사, 여기도 천사. 그러니까 이게 이 나팔 대접의 전체가 주관하는 건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이게 요한계시록 주제입니다. 자,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계시록을 공부할 때 표정이 엄숙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웃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해보죠. 16장 보십시오. 아까 15장 16장에 7 대접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7 대접의 마지막, 이게 도대체 뭘까? 가장 극심한 환란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7번째 대접이 뭘까? 이걸 아는 게 요한계시록 이해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거 아닙니까? 자, 성경 구절 찾아봅니다. 16장이니까요. 17절, 19절, 20절. 이게 요한계시록의 이 나팔 대접의 마지막 부분이죠. 자, 이렇게 쓰고 보겠습니다. 16장 1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되었다 하는 말은 이제 끝났다, 이제 끝났다 이런 뜻이죠. 뭐가 끝났다는 거냐? 19절 보시죠. 자,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20절 시작.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아멘. 자, 19절 다시 봅니다. 19절 방송실. 예. 자, 이거 보세요. 이 나팔 대접의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대접이 이거죠. 19절 큰 성이, 예, 방송실 19절, 예, 큰 성이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진다.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따라합니다. 큰 성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은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남유다를 멸망시킨 게 바벨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다를 멸망시킨 게 바벨론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억압하는 가장 큰 세력,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큰 성 바벨론은 어느 나라를 뜻할까요? 로마를 뜻하는 로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로마를 다스리는 누구? 도미티안 황제. 망한다 이거죠.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가 되어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고 20절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다. 큰 성 바벨론, 저 로마가 엄청나게 위대해 보여도 로마의 도미시안 황제도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니까 열흘 동안 환란을 받더라도 견디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박해에 굴하지 말고 예수님 잘 믿어라. 이게 사도 요한의 결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요한계시록을 역사적으로 이해하면 로마도 멸망한다. 로마의 상징인 도미시안 황제의 이런 박해가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 그걸 16장에서 넌저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안 쓰면 도미시안 망한다, 좀만 참아라, 이렇게 되니까 검열을 피하기 위해서 복잡한 구도를 쓴 것이다. 그래서 세 번째로 기억할 건 이게 요한계시록의 기본적인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무시하고 인하고 나팔하고 대접을 오늘날하고 막 끼워 맞춰가지고 뭐 아마겟돈이 어디고 뭐 중동이 어떻게 되고, 그 진짜로 요한계시록의 배경을 전혀 무시한 잘못된 해석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혀 요동할 필요가 없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마음 편안하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믿음 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 말씀인데 이런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배경을 무시하고 자꾸 막 현대사회와 끼워 맞추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거 하나만 기억하시고 밑에 보시지요. 5번 보십시오. 5번.
그 박스 밑에 7번째 대접의 마지막 내용은 바벨론의 멸망이다. 바벨론은 로마의 도미시안 황제를 뜻한다. 이 16장이 제일 중요하니까 17장, 18장을 다시 강조합니다. 주제니까. 그리고 삽경이라는 게 있는데요. 따라하겠습니다. 삽경. 이거 처음 들어보실 텐데 삽경은 뭐냐 하면 아까 인, 나팔, 대접 요 구조에서 앞뒤를 연결해서 설명을 좀 더 자세하게 하는 내용이 삽경입니다. 그냥 그렇게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많이 안 알으셔도 됩니다. 자, 6번 넘어갑니다. 89페이지.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천상을 표현하는 게 1장, 지상이 2장, 3장, 천상이 4장, 5장, 6장은 지상. 이게 천상과 지상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럼 읽으면 읽을수록 정리가 될까요? 헷갈릴까요? 헷갈립니다. 그래서 헷갈리는 건 당연하다. 내 문제가 아니다. 성경이 어려운 거다. 그렇게 위로받으시고 그냥 이렇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맨 밑에 봅니다. 밑에서 5번 인나팔 대접의 반복 및 점층의 구조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 7봉인을 떼는 사람이 다름 아닌 어린 양, 즉 예수 그리스도다. 모든 심판은 주님의 주권 아래 있다. 예, 이때 아멘 하셔야 되는데 안 하시는군요. 주님의 주권 아래 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90페이지. 나팔 부는 사람도 천사다. 그것도 나오고요. 3번 주제가 신앙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장 10절 열흘 동안 환난을 받지만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자, 마지막 2가지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666 공부하겠습니다. 666하고 14만 4천 명 요거 2개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666 많이 들어보셨죠? 666이 뭐라고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확하게 아는 거 말고 다른 사람 통해서 들었을 때 666이 뭐다? 짐승의 수, 컴퓨터, 바코드, 뭐 이런 게 666 다 거짓말입니다. 아닙니다. 그런 거. 그 무시하시면 됩니다. 그죠? 롯데월드 입장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물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바코드가 나오고 뭐 그런 거 아닙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목사님 책임지시나요? 책임집니다. 제가 걱정해 그거 아닙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자, 666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666은 여기 있는 대로 13장 18절에 나옵니다. 13장 18절 화면 보시죠. 함께 읽어볼까요? 중요한 구절이니까 시작.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자, 지혜가 여기 있으니 하는 말은 지금부터 하는 말 잘 지혜롭게 생각하세요 이런 뜻입니다. 요거 아주 중요합니다. 요한이 일부러 그렇게 말하는 거죠. 총명한 자는 여러분 머리 좋은 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는 말 짐승은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거. 도미시안 황제의 별명, 그죠? 짐승, 바벨론, 옛뱀, 이건 다 사탄을 상징하는 거죠. 그 사탄의 짓을 하는 숫자를 세어 보십시오. 그 숫자가 뭐라고요? 666이다. 그럼 이게 뭔가 이럴 거 아닙니까? 힌트를 줍니다. 요한계시록 13, 18절. 그 수가 사람의 수다. 그러니까 666은 사람을 뜻하는 숫자다 하고 지금 힌트를 주는 거죠. 독자들로 헷갈리지 않도록. 그러면 666은 사람을 뜻한다. 그 666이 사람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거죠. 13장 18절 앞부분에 보면 그 당시에 도미티안 황제가 무슨 짓을 했냐 하면 곳곳에 자기 신상을 세우고요. 절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하나님으로 참칭한 거죠. 그래서 자기 황제에게 절을 한 사람들만 매매할 수 있는 티켓을 줬어요. 그래서 그 티켓을 가진 사람만 시장에서 매매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잘못 와전돼 가지고 컴퓨터로 요즘 다 바코드 찍어야 사잖아. 시장 봐도 바코드 찍는데 매매할 수 있는 바코드가 있어야 되니까 바코드가 666이다. 그렇게 나온 건데요. 그게 아니고 역사적 맥락은 내가 신이다 하고 도미시안이 곳곳에 신상을 세워놓고 그 신상에 절을 한 사람들만
매매할 수 있는 티켓을 주고 그 티켓을 가진 사람들만 매매할 수 있게 한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라고 했는데요. 사람. 도미시안 황제를 뜻하는 666은 왜? 도미시안 황제 별명이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제2의 네로입니다. 네로. 도미시안은 네로다 이러면 편지가 검열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적그리스도 역할을 많이 한 거죠. 그럼 666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아는 아라비아 숫자가 유럽에서 공식적으로 쓰인 게 한 주후 10세기 정도 됩니다. 그전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유럽에서 안 썼거든요. 그래서 그 알파벳 하나하나가 숫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네로는요, 원래 공식 이름이 풀네임이 네론입니다. 네론. 네론. N은 50을 뜻합니다. E는 6을 뜻하고요. R은 500을 뜻하고요. O는 60을 뜻합니다. 그럼 N은 얼마를 뜻할까요? 50이라 그랬는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50. 이거 다 더하면 얼마일까요? 666이 됩니다. 그 도미시안 황제 짐승. 그러니까 도미시안 황제에게 숭배했다는 표를 받아야 매매하게 했다. 666은 사람을 뜻하는 지혜 있는 자는 그 숫자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을 뜻하는데 666이다. 그러니까 666은 도미시안 황제를 뜻하는 겁니다. 이 말이 맞다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666을 다른 걸로도 볼 수 있지 않나요? 여러분 그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네론이 풀네임이 네론인데 뭐라고 부릅니까? 네로라고 부르죠. 네로. 그래서 요한계시록 어떤 사본에 보면 616이로 되어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수는 사람의 숫자니 이 숫자는 666이 아니라 616이다. 그러면 666하고 616 사이를 설명할 수 있는 논리가 필요하겠지요. 그게 뭐냐? 아까 우리가 보통 네로라 그랬죠. 이렇게 하면 이걸 빼면 666, 50 빼면 616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2의 네로를 뜻하는 게 설득력이 있는 겁니다. A는 6으로 하면 B는 6 더하기 6, 12, C는 18, D는 24 이렇게 하면요. COM, PU, TR 다 더하면 666입니다. 히틀러도 하면 666이고요. 하여튼 뭐 별게 다 나오는데 그런 모든 해석의 결정적인 문제는 616을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666과 616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건 도미시안 황제가 제2의 네로였기 때문에 네론 하면 666, 네로 하면 616. 그래서 이건 도미시안 황제를 뜻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뭐 바코드, 컴퓨터 이런 거는 신경을 안 써도 된다. 부담 가지실 게 없다. 그렇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안 계신 분들이 많아서 복습 삼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마음 편하게 계시기 바랍니다. 네. 자, 마지막 하겠습니다. 14만 4천. 여기 안 계시겠지만 혹시 신천지 계십니까? 신천지에는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다. 이렇게 주장을 지금도 하고 있죠. 예. 자, 14만 4천 보겠습니다. 여기 9절에 나온 7장 4절, 14장 1절. 자, 7장 4절 찾아보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조선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자, 인침을 받았다 하는 말은 도장을 받았다. 너는 구원받는 사람이다 하고 찜 받은 사람이 14만 4천 명이다. 그러니까 요걸 이제 신천지에서는 주님께서 오실 때 마지막 구원받는 사람은 14만 4천 명이다. 그럼 우리 교단만 해도 300만 명인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신천지 외에는 구원을 못 받게 되는 거죠. 자, 14장 1절 읽어봅니다. 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 누구라고요? 예수님. 시온산. 그래서 신천지 성경 공부하는 데가 시온 뭐 이런 말 많이 쓰는 겁니다. 그와 함께 몇 명이 서 있습니까? 14만 4천.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구원받은 사람 숫자가
14만 4천 명이다. 14만 4천 명 외에는 구원을 못 받는다. 신천지에 의하면 신일교회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자, 7장 9절 보시죠. 마지막.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여기까지. 자, 화면 보겠습니다. 자, 저기서요. 어린 양 누구지요? 예수님. 종려나무는 뭘 뜻할까요? 승리, 구원. 호산나 할 때 종려나무를 들었잖아요. 구원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보십시오. 흰옷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용서받았다, 희게 되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흰옷은 예수님의 속죄, 종려나무는 구원받았으니까 예수님 앞에 서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앞에 보시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구원을 받는 거다. 저 말씀에 의하면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 게 아닌 거죠. 이 지구상에 지금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잘 모르십니까? 나도 잘 모르는데요. 수십억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수십억의 인구를 다 창조해 놓고는 야, 미안하다, 다 죽어라.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그런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죠. 그런 하나님이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냈겠습니까? 그럼 장난하는 거지. 예수님 보내서 다 믿게 하고 미안하다, 너가 다 죽어라, 신천지만 와라. 이게 무슨 하나님입니까? 말도 안 되죠.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인데, 신천지는 대한민국에 시작돼서 99%가 한국 사람인데, 그럼 한국 사람들 14만 4천 명 구원받고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 다 죽어라. 이런 잔인한 하나님이 말이 됩니까? 상식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지. 그러면 14만 4천 명은 뭐냐?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이게 문자적인 게 아니죠. 12는 아까 완전하다, 무한하다, 또 무한하다, 1000 정말 많다.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라는 상징으로 봐야지 14만 4천 명을 문자적으로만 딱 해석해가지고 이 사람들만 구원받는다.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일 수도 없고 사랑의 예수님일 수도 없다. 가장 기초적인 것만 생각해도 신천지가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자체적으로 신천지도 14만 4천 명이 넘었습니다. 지금 왜 안 망하느냐? 안 망하지요. 안 망하는 이유? 여러분 중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있습니다. 알곡이 되십시오. 이러면 더 열심히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만히 놔두면 더 열심히 하게 되니까 가만히 있어도 신천지는 늘어나는 거죠. 이 논리가 지금 신천지가 쓰는 논리입니다. 너무나도 허황되게 잘못된 논리다. 자, 오늘 한 것 전체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기지개 한번 켜시죠. 자, 바로 앉겠습니다. 오늘 9권 공부했습니다. 일반 서신 몇 권이었습니까? 9권 하면 안 됩니다. 일반 서신 8권하고 계시록 했습니다. 일반 서신 주제별로 알아서 공부하시고요. 계시록은 몇 가지 기억해 보면 앞으로 환난과 고통이 있지만 철저하게 인과 나팔과 대접은 심판인데 주님의 주권 아래 있다. 주님을 믿는 믿음 위에 바로 서 있으면 그 어떤 다른 박해나 어려움이나 이것도 주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666이나 14만 4천이나 요한계시록에 대한 모든 해석들은 계시록에 쓰여진 배경과 관련 없이 해석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현혹될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그것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새벽기도 할 때 또 요한계시록을 할 수도 있고 하니까 이제 오늘까지 해서 전체적인 강론은 다 다루었는데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가지고 절대로 시험 들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잘 믿으시고 또 우리 교회 성경 공부가 말씀 속으로가 항상 말씀 위에 바로 서도록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은 그냥 따라오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른손
힘이 빠져 있었습니까? 힘이? 자, 제가 신일교회 화이팅 하면 괜히 또 신일교회 화이팅 하지 마시고 뒷부분만 화이팅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일교회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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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피곤한 시간이지만 일반서신 8권과 요한계시록을 공부했습니다. 앞으로 신앙생활하다가 이런저런 고민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각 책의 주제를 잘 살펴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령 하나님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깨달음 얻고 하나님 잘 믿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한계시록을 공부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는 자를 철저히 보호하신다는 계시록의 주제를 꼭 기억하며 세상 사람들이 죄악된 길에 가더라도 하나님 잘 믿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서 그 어떤 잘못에도 현혹됨이 없이 주님 한 분 바라보며 이 교회에서 믿음 생활 잘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